주를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보면 주님이 이제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신에 장로님이 나오셔서 한 25분 정도 간증을 할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참 잘하시는 장로님인데 옆에서 내가 이렇게 듣다 보면 야,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겠다. 그런 기도의 능력 있는 장로님인데 오늘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을 할 게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동석 장로님을 오늘 강사로 간증하는 분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로님 얼굴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몰라, 모를 수 있지. 자, 최근 오신 분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장로님 저도 못 들어본 간증일 것 같아요. 오늘 간증할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지났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밝아온 새 아침, 새 마음, 새 뜻, 새 믿음으로, 새 소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간증하는 것은 물론 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강 목사님이 들어 계셔요. 목사님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간증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마 제가 간증을 하면은 아실 겁니다.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맞춰야 되니까 지금부터 바로 간증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 간증할 거는 바로 제 아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제 가슴 속에 은혜가 됐던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 3자의 얘기고 오늘 제가 여러 형제자매님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의 얘기요, 제 자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전 대본 없이 나온 겁니다. 왜? 제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가 아닌가, 아니면 저 멀리 뒤에 계신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도 그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양문교회 믿음을 시작한 지 21년입니다. 21년 동안에 제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간증을 한 것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것이 처음이고 1번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삶에 바쁘다 보니까 멀리 이사 가시고 가까이 이사 가시고 그 바람에 한 번도 그 많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간증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로소 21년 만에 처음으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 길만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저 아름다운 낙원인 천국에 갈 수 있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했더라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결코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먼 천국을 향해 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너는 천국문으로 넉넉히 들어가라 하시면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너 몰라 저 아래로 가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엄청난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섰습니다. 제 아들이 7살 때서부터 쓰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쓰러지면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입술이 새파래가지고 쓰러져요.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답이 없어요. 병명이 없고.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아내 김 기자 권사님하고 둘이서 얻고 뛰고 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왜?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저 여자 자매님들 아니 무슨 여자는 자식 아니냐 하시겠지만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 그 어린 게 쓰러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업고 뛰고 나는 안고 뛰고 달리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병명이 없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좀 큰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가면 좀 커지면은 괜찮아요. 좀 커지면은 괜찮아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맨날 커지면은 조금만 더 크면 괜찮다는데 그래서 달리기 시작한 그 세월 지금도 있습니다. 저 서부역 뒤에 가면 소아병원 42년 전에는 그 병원이 제일 서울에서 어린이 병원으로 큰 병원입니다. 거기를 종암동에서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때는 아무데고 가다가도 그냥 일종의 말하면 졸도라고 그러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지는데 야, 이 자리는 푹신푹신하니까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다치겠다? 그게 아니에요. 가다가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벽도 부딪히고 심지어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그 쇠에 부딪혀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고 이러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병원에 찾아다녀도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한번 그럼 종교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우리 지인이 마침 다니시는 절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 도봉동에 가면 무수골이라는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자연암이라는 암자가 절이 있어요. 거기는 가보니까 전부 여성들만 있어요. 남성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다 등록을 하고 그 절에를 다닌 겁니다. 가고 또 가고 가봐도 하루에 5번 6번 쓰러지는데 한 분이라도 줄었으면 믿겠는데 맨날 그 타령이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는 가서 앉아서 가만히 앞을 쳐다보고 우리 김 기자 권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앞만 쳐다보고 있자니까 그 부처가 항상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앞만 보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나는 살아있는 아버지, 아빠, 엄마 살아있어서 아들이 무엇이든지 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내가 해줄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수천 년, 수백 년을 손만 들고 눈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은 있어도 나한테 야, 네 자식 어떻게 고쳐봐라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없고
야, 나 따라와 봐라. 걸어가는 것도 없고. 그럼 너 이거 먹어봐라. 주는 것도 없어. 그럼 저 돌멩이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러고 있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건 아니구나. 접자. 그래가지고 그날 내려와서 우리 바로 옆에 집에 사시던 분이 교회를 한번 갑시다. 그래서 저 월곡동 산꼭대기 교회를 가봤어요. 갔는데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잔데 우리 바로 집 옆에 교회가 있어서 조그만 교회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그러한 상황을 아시니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내가 울면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로 가자. 우리 김기자 권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김기자 권사님은 저 능력봉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가면서 철야 기도도 하고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세월이 또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교 가면은 그때는 이제 다 성장했잖아요. 또 좀 건들건들한 친구들은 주먹질도 하고, 쓰러졌다 그러면 쫓아가고, 가보면 얻어맞아서 터지고, 이 세월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는 중에 고등학교 3학년 2015년 14년 방학동으로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방학동으로 이사를 해가지고도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쓰러지는 게 뭐냐? 요즘 의학명으로는 뇌전증,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간질병이라는 겁니다. 간질병. 그 힘든 세월을 지내면서도 키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76cm로 컸습니다. 그러나 이 병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시간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동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김 권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종암동을 떠났으니까 방학동에 왔으니까 큰 교회로 갑시다. 큰 교회 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해가지고는 종암동 일대에 있는 큰 교회라는 교회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게 6개월. 그러나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빨리 정해서 빨리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김기자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 때 만나서 안면에 있는 집사님이 이 교회를 가보세요. 그 목사님하고 만나보세요 해서 소개해 주신 그 교회가 바로 이 양문교회 성전입니다. 강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방학동 아파트 베란다를 딱 열면 8층인데
바로 눈앞에 딱 십자가가 종탑이 서 있는 거예요. 양문교회 종탑이. 야, 이 가까운데 성전을 놔두고 우리가 멀리 돌았구나. 6개월이라는 세월을 멀리 돌았구나. 그래서 한번 그런 목사님을 만나뵈러 가봅시다. 그러고 낮에 지나가는데 막 안에서 찬양 소리도 들리고 저 드럼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 봤더니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이 지하가 어둡잖아요.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 큰 교회들, 그 큰 성전들 문 열면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지상에 있는 성전보다 더 밝은 것 같고 더 마음의 안정이 되더라고요. 딱 들어갔더니 어린 찬양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주일날은 양문교회를 옵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양문교회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그 인연이 이제 21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들 데려오십시오가 아니에요. 우선 부모님이 20일 작정기도를 하십시오. 작정기도를 20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은 나오게 하십시오. 그날로 양문교회 등록을 하고 목사님 말씀을 쫓아서 20일 작정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양문교회가 밤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9시서부터 시작을 하는 기도회가. 그래서 부랴부랴 와서 이제 제가 그때는 도깨비 시장 입구에서 장사를 할 때니까 정리를 하고 9시에 가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부모님이 생각나는 기억할 수 있는 나이 때서부터 지어야 했던 그 죄에 대한 걸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가면 갈수록에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지은 죄인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날은 계속 기도로 끝나고 어떤 날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 시작하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9시 시작이면 10시, 11시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안 울어봤어요. 우는 것도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20일을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서 8월에서 9월이 넘어가는 데인데 더웠어요. 20일 기도회를 마치고 딱 나니까 우리 김 권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완전히 체력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일을 채우고 그날 돌아가서 여보 우리 이제 체력 보강을 좀 해가지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체력 관리를 좀 하고 합시다 하고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서 자, 오늘 기도하실 분들 기도실로 다 들어가십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양문교회가 기도의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서부터 해서 뭐 젊은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쓰시고 옆에 이제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가게에 와서 우리를 전도하겠다고 애쓴 젊은 집사님, 그 집사님이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앉고 그 다음에 내가 앉고 우리 권사님이 앉고 쫙 돌아가면서 이제 사모님이 앉으시고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자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병자를 고칠 때는 절대 눈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또 기도하는 성도들도 눈을 뜨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옆에 앉아있는 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목사님 안수가 쫙 지나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다시 찬송을 합시다. 또 찬송을 부르고 두 번째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옆에 젊은 여자 집사님, 우리 아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내가 좋겠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시고 내 머리에 손을 딱 얹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그 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큰 손이 머리에 딱 얹어지니까 눌리는 거예요. 내가 뒤에 벽을 기대고 쭉 이렇게 둘러 앉았으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 기도하는데 힘은 주면 줄수록 이 힘이 무거가 되면서 나중에는 목사님 손이 왜 옛날에 가마솥에 물 끓이고 했잖아요. 소죽 쓰고 시골에서 그 솥뚜껑만 한 거예요. 그게 잡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던 몸이 그냥 쭉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미끄러져서 내가 뻗는다 싶었는데 그때서부터 저는 기억이 없어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던 성도님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누워가지고도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우리 아들이 아빠가 지금 한 거 같이 내가 그동안에 쓰러진 게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졌냐 이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쓰러질 때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도 몰랐잖아요. 쓰러진 거를. 또 쓰러져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도 모르고 그거를 아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쓰러지면은 발발발발 떨면서 입에서 막 거품이 일어나면서 숨이 멈추는 거예요. 왜 거품이 왜 이제 뻐걱뻐걱 하면 막 비누 거품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쓰러진 게 오늘 아빠가 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야, 그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니까 물론 몰랐을 텐데 부모가 돼가지고 15년이란 세월을 그 쓰러지는 걸 반복을 하는 그거를 알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태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몸이 가볍고 마음이 즐거운 했던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들 이제 사모님이 그때 식당이 4층이었어요. 식당으로 가서 식사들 하시죠 해서 다 올라가셨는데 저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안수 집사님 올라가셔서 식사하시죠 그러시는데 내 몸에서 미안합니다. 완전히 이 똥 썩는 냄새가 나요. 똥 썩는 냄새가. 그 몸을 가지고 식당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저는 오늘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버렸던 거예요. 그 한 번, 나는 한 번 딱 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이 되는데 우리 아들은 14, 15년 동안을 그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데도 그거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남이야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목사님 금요일 날 저희 신방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신방 약속을 잡아놓고 목요일 날 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느 방에를 꿈속에 어느 방인데 방에 쓱 들어갔는데 하얗게 칠해진 방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에서 뭐 검은 게 하나 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마귀라 그러죠. 귀신. 그 뭐 저 스릴러에 나오는 뭐 귀신 같은 것들. 머리는 여기까지 긴데 앞으로 다가오면서 손을 내미는데 완전히 이 손톱이 무슨 송곳 같은 거예요. 열 손가락이. 이걸 가지고 나한테 달가드는 겁니다. 찌그러. 그러니까 나는 뒤로 자꾸만 물러가고 다가오고 물러가고 그러다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이제 오갈 수가 없는데 그냥 내 얼굴을 찌그러 댐비는 거예요. 급하니까 손을 이렇게 휘젓다 보니까 뭐이 딱 걸리는데 송곳과 찌뾰족한 거예요. 확 달겨드는 걸 그냥 찔렀어요. 어딜 찔렀냐? 정통으로 목을 찔렀어요. 목을 찔러서 푹 들어갔어.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밀려 가더니 벽에 가서 딱 닿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쑥 들어가야 내가 이길 텐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들어가. 근데 이건 이제 최후 발악을 하면서 날 찍을 직전이에요. 다급하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벽으로 이 송곳 같은 게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제 들어가는구나. 주여! 주여! 딱 3번에 찍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벽에다가 붙였어요. 붙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가 막힙니다. 발악을 하는데 머리를 흔들면서 막 발악을 하는데 머리카락이 알알이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리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싹 없어지더니 살만 남을 거 아니에요. 머리 살, 얼굴 살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살이 싹 떨어져 나가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쥐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새벽이면 나가야 되니까 침대에서 눈을 딱 뜨면 시계를 딱 마주치게 해놨거든.
2시인가 됐는데 손가락을 꼼짝을 못하겠어. 온몸이 막 쥐가 나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김 권사님 자고 있어요. 제발 나 좀 깨워서 주물러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그렇게 한 30분을 하고 난 뒤에 싹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신방호 목사님이 오셔서 그 꿈 이야기를 예배 끝나고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집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준이 깨끗이 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현준이 몸에 숨어있던 귀신이 기도를 하시니까 이게 견디다 못해서 가장 가까운 모태인 아빠의 내 몸속에 들어와 숨어있던 게 목사님이 제대로 눌러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 큰 기적의 같은 역사가 2000년 전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우리 아들의 그 간증을 그로부터 지금 15년 동안 약은 먹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쓰러졌어요. 안 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의 역사예요. 2000년 전에 저 먼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여러 양문교회 형제자매님들 이거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저희 아들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라고 오늘 이 간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 계신 예수님, 저는 부족하고 죄도 많아요. 맨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영접하시고 빨리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은혜 받은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날 제가 헌금위원이었기 때문에 헌금을 받았습니다. 예배 중간쯤에 목사님 설교 중간쯤에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좌우로 훑어본 게 그 자매님이 오늘도 와 계셔요. 이 자리에 두 분이 일찍 오셨어요. 예배 중간에 들어오셨으니까 헌금을 바구니를 들고 쫙 가는데 저는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갑을 딱 열면서 헌금을 꺼내시는데 딱 2,000원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걸 내시려고 그러나 헌금을 하시려고 그러나 생각을 했습니다. 헌금을 꺼내셨으니까 제가 멈춰서 헌금 바구니를 드렸더니 거기서 딱 절반인 1,000원을 꺼내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000원 가지고는 빵도 하나 못 사죠. 빵도 못 먹어요. 또 전체 가지고 계신 돈이 2,000원이야. 지갑을 받는데 그런데 거기서 50% 1,000원을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때 마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가 내는 헌금보다 가난한 자의 전체 헌금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가슴에 담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47년생입니다. 누가 먼저 가든지 나중 가든지 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말씀을 참 잘하시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장로님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듣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 배웠네. 우리들은야 예수 권세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 나의 하늘 문을 여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갑시다.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수였네. 자, 옆에 분들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확실히 잘 믿읍시다. 오늘 장로님 얘기가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병도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고 사건이 나타나고 간증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가실 때 초코파이가 와 있어요. 뭐가 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먹기 싫어. 그런 사람은 그냥 안 가시고 되고, 많이 왔으니까 가져가시고, 달력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달력. 양문교에 달력 하나 걸어놓고 양문교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다 한 분들은 달력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강만희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강만희 집사님.